오늘날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디딤돌이라기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이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인데요. 2020-2040 해가지고 이 미래학 보고서를 쓰는데 이 책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라는 그 조사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영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가 81.4%예요.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76%, 진리 추구보다 교세 확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71.1%, 봉사 등 사회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가 69.9%의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기대할 곳이 없다가 70%고 사회단체가 13%예요. 불교의 사찰이 8.4%고 성당이 7.4%인 반면에 교회는 0.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결과였어요. 한마디로 한국 교회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낙제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지금 한국 교회 내에 가나안 성도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 가나안 복지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성도들처럼 교회와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이 예배당에 나온다 하더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별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별다른 헌신과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말은 점점 더 낯선 말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희생해야 되니까, 헌신해야 되니까. 교회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뭐 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퍼지고 있어요. 슬프게도 교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핵심이 아닌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맹렬하게 핍박했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었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하시면서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하나님에게 교회보다 더 귀하고 값진 존재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그리고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졌었어요. 교회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에 사도신경도 교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이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이 영어로는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표현 때문에 이게 로마 캐톨릭 교회를 의미하는 줄 알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거부하거나 굉장히 꺼리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카톨릭은 그리스로 카톨리코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표현은 로마 캐톨릭 체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나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더 이 의미를 더 자세히 여러분과 더불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과 제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신앙 고백에 의거해서 교회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정말 교회가 뭔지, 그리고 교회를 믿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여러분과 더불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그리고 더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고 교회를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교회는 이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에클레시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어로도 똑같아요. 발음은 똑같은데 단어는 다릅니다. 그리스어에서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였고, 이게 라틴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에클레시아예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는 언제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죠.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다시 말해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조금 전에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 교회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는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용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이거는 사실은 두 단어가 합성한 거거든요. 엑이라는 헬라어 그리스어 전치사하고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쳐가지고 에클레시아가 됐는데, 이거는 문자적으로는 뭐뭐로부터 부름받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그냥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임을 말할 때 쓴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로 아예 그냥 이 에클레시아가 전문 용어가 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건물이라든지 무슨 어떤 시설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그분은 건물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에 간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람이 교회인데 어딜 갑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 간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건물이 세워진 것이 3세기가 되어서, 3세기 말이 되어서 처음으로 교회 건물이라는 게 세워졌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 건물이 없었고 그냥 믿는 사람들의 집에서, 집이 좀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서 거실이나 또는 그 당시에는 다락방이 일반적으로 가장 큰 방이었으니까 거기서 모였어요. 아니면 이제 뭐 들판이나 심지어는 무덤에서도 모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제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런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인 여러분이 더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받도록 그렇게 세우도록 여기에 있는 거지, 건물을 세우라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님을 종종 상기시켜요. 물론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이런 일에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교회의 그 공간 문제는 좀 심각해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나 또는 그 학생부가 이 공부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오후에 우리가 그 목장에 오후 셀 목장으로 이렇게 같이 모일 때도 각 목장들이 정말 그 공간 확보 경쟁이 장난이 아니에요. 서로 좋은 공간을 먼저 예약하기 위해 가지고 윤 목사님 부부하고 막 굉장히 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짬뽕밥 뇌물이 동원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부대 시설, 부대 공간뿐만 아니라 예배당 공간도 지금 저희가 좁아가지고 3번에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3번에 나눠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속했는데도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도 같은 설교 3번 해야 되니까 이게 진짜 쉽지 않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2번째인데 지금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생생한 편이에요. 3번째 가면 진짜 힘들어요. 이게 다 공간 문제고 시설 문제 아닙니까? 사실 어른들은 좀 고생해도 괜찮은데 아이들이 공간 문제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VIP예요. 사실 한국 교회의 VIP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IBM이에요. 이양 베린 몸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VIP예요. 우리 교회처럼 어린 자녀들을 둔 그런 젊은 부부가 많고 앞으로 그런 부부들이 더 많이 올 가능성이 높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지 건물이 아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을 위해서 건물이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중세의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이런 사실들을 망각하고 사람을 세우려 하기보다는 그냥 막 크고 화려한 건물을 세우는데 그들이 몰두하고 주력을 했어요. 중세교회 때. 제가 작년에 유럽에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로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정말 대단한 건물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로 화려하고 정말로 큰 교회 건물들, 성당 건물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성 베드로 성당 같은 데는 이게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정말 제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정말로 걱정이 돼가지고 제 아내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는 인간 내비게이션이에요. 거기다가 저희 아내는 가이드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모범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녀 옆에 있으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디선가 사람 진짜 많은 데서 이렇게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패닉 상태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어릴 때 엄마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정말로 걱정하면서 찾았어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사람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났을까요? 교황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앞다투어서 거대한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면제부라는 마귀적인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팔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공사비를 댄 거예요. 이 성 베드로 성당이니 이 모든 얼마 전에 뭐 우리가 그 왜 CJ인가 어디가 드론 해가지고 박았던 그 밀라노의 그 이런 것들 다 그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얼마나 잘못된 길로 이끄는지 모릅니다. 요즘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교회의 본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망각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는 다른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만 하더라도 이게 그에게 돈을 빚내가지고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갈등에 휘말리고 사람들 실족시키고 부도난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 지으려다가 진짜 교회를 파괴한 셈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한국 교회가 은행에 이자로 갖다 바치는 이자만 한 해에 5천억에서 6천억이래요.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물은 필요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공간, 건물 주시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그렇지만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면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를 예수 믿게 만들고 지금 우리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일이 교회의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놀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광고에서 봤지만 지금 학생부에서 컵빙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준비한다고 2주 전에 토요일인가 우리 허성구 전도사님이 막 얼음 이만큼 이렇게 막 들고 몸으로 하는 거 잘 못하는 그 허성구 선생님이 막 이렇게 얼음 들고 가다가 그 얼음 다 떨어뜨려가지고 깨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허 전도사님은 식당 같은 데서 일하면
일주일 안에 해고됩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빙수 판매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아이들을 후원해서 한 아이라도 더 수양에 가서 말씀 듣고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빙수가 맛이 없네, 뭐 비싸네, 이런 불평하지 마시고, 그리고 무슨 뭐 내가 기호니까 공짜로 줄 거야, 이런 망령된 말 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하십시오. 아이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좋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솔직히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작년보다는 나아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돼요. 특별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피차 양육하고 건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좀 열심을 내고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때 우리는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말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은 이 건물을 벗어나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라는 뜻입니다. 장소나 시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교회의 일부분이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를 드러내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의 대표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종 예배당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예배당만 벗어나면 완전히 돌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주차장만 가면 그때부터 그냥 인상이 험해지고 막 손가락 난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회사 들어가면 딴 사람 되고, 집에 들어가면 딴 사람 되고, 목소리 변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도 자기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을 때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사랑 빚는 교회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좋아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정말 그럴 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는 두 번째 사실이 있는데,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한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말에는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뭐 단수 복수 이렇게 정확하게 가려서 쓰지 않잖아요. 근데 라틴어 버전에는 이 교회라는 용어를 단수로 딱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써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많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왜 하나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우주적인 한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성경도 교회가 하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앞서 인용해드린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예수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지 교회들을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단수를 쓰셨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수를 쓰셨어요. 에베소서 4장 4절의 앞부분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교회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미국에도 교회들이 있고, 유럽에도 교회들이 있고, 한국에도 교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예배드리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또 예배드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는 지역적인 모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대한 몸의 한 부분이고, 또 지역적으로 그 몸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클라인 스노드그래스라는 학자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서로 다른 지역들에 여러 개의 그리스도의 몸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교회는 그 지역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고 대표한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셔도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이게 각 지역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하지만
그러나 그 지역교회는 하나의 몸의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인 것은 믿음과 소망이 하나이고 또 같은 하나님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죠.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구절을 보면서 왜 침례가 하나라고 말했지?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된 성경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면 뭐 물을 뿌리는 의식도 있고 붓는 의식도 있고 물에 잠그는 것도 있고 해서 왜 하나라고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침례가 하나라고 한 것은 일단 그가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침례는 사람들을 물에 잠기게 하는 하나의 유형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사람들을 물에 잠근다는 밥티스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침례를 말할 때. 잠근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물에 잠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 원어인 그리스 단어에 맞게 잠길 침자인 침례라고 읽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는 물을 뿌리는 그 약식 세례는요, 교회 역사 가운데 1000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좀 생긴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전에도 나왔지만 그게 보편화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성지순례를 할 때 여러분 에베소를 갔는데,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 유적지가 있어요. 이 유적지가 있거든요. 이게 언제 지은 거냐 하면 6세기에 지은 거예요. 6세기에 지은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 유적지를 둘러보니까 그 안에 침례탕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침례탕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침례교회 목사로서 너무 기뻤어요. 이걸 보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자부심이 든 거예요. 우리 일행 중에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막 이걸 보더니 이게 침례탕입니까?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보고 자기도 침례를 좀 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 목사님 막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흥분하고 기뻐가지고 흥분을 이기지 못해서 저도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진도 한 장 찍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6세기 교회당에도 이렇게 침례탕을 지었다는 것은 6세기 때도 여전히 침례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사실은 1000년이 지나도록, 실제로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까지도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 침례라는 유형이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가 하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형뿐만 아니라 의미도 하나예요. 정식으로 물에 잠기게 하든 아니면 약식으로 물을 뿌리든 침례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내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물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났다는 나의 그 믿음을,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 믿음을 공적으로 공포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교회와 연합하는 예식이라는 의미를 침례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례가 하나라는 겁니다. 유형적으로든 의미적으로든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종합을 하자면 교회가 하나인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이 한 분이시고, 한 주님을 믿고 그 한 분 하나님의 근간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공포하고 교회에 연합하는 같은 침례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교회라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뭐 이렇게 교단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리고 그 믿는 바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하나냐고, 그래도 하나냐고 이렇게 궁금해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다고 다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단들도 자기들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몰몬교도 교회라고 해요. 통일교도 교회라고 합니다. 구원파도 교회라고 합니다. 신천지도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라고 한다고 다 교회가 아니죠. 기성교회라 하더라도
주류 교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거부하거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그 구원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나 재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코웃음을 치고 이건 다 비유적인 거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자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그리고 삼위일체 신론을 비롯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에서, 그리고 성서론에서 본질적인 믿음을 공유한다면, 세세한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우리와 같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는 영원을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보낼 것입니다. 저는 물론 침례교회 목사로서 제가 하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가장 옳다고 믿어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시면 제가 가르쳤던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농담인데 그렇게 많이 안 웃어주니까 참 난감하네요. 이렇게 꽉 터져야 되는데 누구의 센스가 부족한지를 모르겠어요. 침례교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루터 교인들은 마틴 루터를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루터에게 뛰어가가지고 루터 선생님 그러면서 다 그의 옆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교인들은 칼빈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다 또 그 옆에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서 한 무리를 또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인들은 웨슬리를 보고 막 웨슬리 한호를 외치면서 다 웨슬리 옆으로 모여듭니다. 그렇지만 침례교인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과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이 침례교 목사님이 만들어낸 얘기일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교단과 교파의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입니다. 큰 대가족으로서.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천국에는 장로교인도 감리교인도 침례교인도 없어요. 천국에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너무 자기 교단, 자기 교회 덜먹이고 자랑한 사람들은 천국 가면 엄청난 문화 충격을 느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을 지키면서도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의 형제 자매들과도 그들도 사랑해야 되고 그들과도 협력할 일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의 분열과 갈등이 얼마나 우리의 간증을 해쳤고 얼마나 우리 주님에게 불명예를 끼쳤습니까?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그 교만이, 우리만 생각하는 그 집단 이기주의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했겠으며 얼마나 우리를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필립 얀시는 언젠가 예수님의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그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 2000년 동안이나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분이 제자들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그 기도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12제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죄성과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응답되지 못했다고 얀시는 지적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의 사랑의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다.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까지 훼손해서는 안 돼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의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다. 조금 다르다고 적대감을 가지거나 쓸데없는 것 갖고 자꾸 다투지 말아야 돼요. 맥스 루케도의 그 훌륭한 책 중에 젠틀 썬더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부드러운 천둥소리라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번역판을 못 찾았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 보면 이 성경책을 든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난 어느 그리스도인의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 책 내용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얼마 전 나는 여행 중에 성경책을 든 한 친구를 만났다. 믿는 분인가요? 나는 물었다. 그럼요. 그는 들뜬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는 때로는 단도직입적인 것도 좋다고 배웠다. 그래서 물었다.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믿죠. 예수님의 신성은요,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요,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난 것일까?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계속해서 점검했다. 인간의 신분은 뭐죠?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은혜의 정의를 대보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뭘 믿죠? 임박한 재림입니다. 성경은요, 영감받은 말씀입니다.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점점 흥분이 되었다. 보수주의자입니까? 자유주의자입니까? 그 또한 관심이 커졌다. 당연히 보수죠. 내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교단 배경이 남해중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세대주의 삼위일체 교단입니다. 내가 속한 바로 그 교단이었다. 어떤 지파입니까? 전천년설, 환란 후 휴거, 비오순절, 킹제임스 성경 온리, 잔 하나로 하는 성찬 지파입니다. 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오직 하나의 질문만 남았다. 교회의 강대상이 나무입니까? 아크릴입니까? 아크릴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나는 내밀려던 손을 거두고 내 목을 꼿꼿이 했다. 이단이군요. 그렇게 쏘아붙이고 나는 그를 떠났다. 여러분, 이게 그저 웃기는 얘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이런 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류의 교회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주보 만들어서 쓴다고, 무슨 CCM 부른다고, 성가대 가운을 입는다고 또는 안 입는다고, 여집사를 세운다고 안 세운다고, 새번역 성경 본다고, 뭐 다른 번역 본다고, 축도한다고 안 한다고, 교회가 아니라고 하거나 또는 이류 교회라고 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병든 그리스도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함을,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경찰만 미워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장로교인도 믿고 감리교인도 믿고, 이러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물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함께 협력해서 일해야 됩니다. 한 지역 교회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더 연약한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과 함께 신학교를 후원하고 선교사님들, 개척교회를 우리가 돕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교단의 벽을 넘어서 함께 하기도 해요. 우리 교단이 아닌 단체나 개인을 후원하고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힘을 합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컴패션 집회에 갔다 온 것이 그 한 예입니다. 이런 일은 한 교회나 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흰 티셔츠를 입은 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다 강단으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어요.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여기 탁 올라갔는데, 그날 사회 보던 차인표 씨가 이 무대에 나란히 쓴 200여 명의 담임 목회자들을 보고는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울먹였어요. 감동한 겁니다.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북한의 어린이들을 영육간에 살리는 귀한 일을 위해서 교단의 버금을 얹고 사이즈의 차이를 초월한 목사님들과 교회들에게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울먹였었어요. 저 사진 속에 제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 손을 맞잡고 선한 일을 할 때 세상은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다투고 작은 문제로 다투고 서로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더 큰 하나됨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 빚는 교회에서 화평과 하나됨과 사랑을 연습해야 돼요. 이게 연습하는 장입니다. 우리가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내 마음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좀 받아들여주고 좀 참고 이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좀 빨리 용서하는 훈련, 용납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와 상호 존중과 오래 참음, 사랑과 용납의 태도를 개발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내 성품과 태도를 좀 변화시켜 주시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성경 많이 아는 거 아니거든요. 내 성품과 태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닮는 것으로 변화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께 정말 내 성질과 내 입술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서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분이 산안토니오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교회에 오는 한 젊은 부부를 보고는 좀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님 안 믿는데 계속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올까 궁금해했어요. 아마 자기 설교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설교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쩌면 찬양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계속 나오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설교 때문입니다라는 말을 기대하면서 물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사랑과 하나됨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곳에 오게 합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구절 한번 보실래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셨나요? 차가운 지식이 아닙니다. 무슨 대단히 큰 소음과 같은 기도 소리도 아니에요. 내가 최고로 옳다고 떠드는 정통주의도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을 교회의 가장 주된 계명으로 주문하셨어요.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도 감동을 느끼고 교회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역교회의 하나됨부터 이루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넘어서 더 큰 하나됨으로,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유럽 여행하면서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성당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야, 정말 작품이다라고 감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이 정말 감탄했어요. 진짜 걸작품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건축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야, 저게 진짜 교회야. 내가 만든 내 작품이지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만든 내 걸작품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 교회를 볼 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걸작품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투자하고 그분의 작품답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배운 것처럼 교회의 두 가지 본질,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과 하나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모습을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의 믿음을 세우고 모이든 흩어지든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는 더욱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 각자의 인생도 더 가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